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매우 잘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에만 16번이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그네, 거류민,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섞여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고난을 두고 한 말인데요.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이긴 한데요. 그 말이 참 좋다라는 말이 요즘 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에 가장 어울리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제가 과거에 한 10여 년 이상 양양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그 양양에 살 때 제가 봤던 어떤 참 기이한, 재밌는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이 남해항이라는 그 조그만한 아주 항구에서, 거기에 있는 남해초등학교라는 그 작은 학교에서 이제 근무할 때입니다. 약 한 30명, 전교 학생이 약 30명 이하가 되는 아주 작은 학교인데요. 이 남해항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인구항이라는 곳을 지나쳐야 되는데요. 그 인구항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유명해진 곳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유명하냐? 우리 지금 이 예배는 우리 청년 대학부들이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지금 인구항은 우리나라에서 이 서퍼들의 고향, 이 서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서핑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양양에 살면서 그 과정을 쭉 지켜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인구항이라는 곳은 그냥 죽어가는 항구였어요.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리고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여름이 되면 피서철에 잠시 사람들이 몰렸다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쓰레기만 가득 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낙산이나 또 경포대나 이런 경포나 이러한 어떤 유명한 또 비치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겨울에 제가 저희 아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 남해항 쪽으로 가고 있는데, 검정 그 잠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얀 서핑보드를 거기에 띄워놓고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서핑보드를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서핑보드를 어디서 봤냐면은 이 마이애미를 중심으로 한 외국 드라마에서만 봤지, 이 서핑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 처음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것도 한겨울에 저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미친 거 아니야? 왜냐면 양양의 그 칼바람은요, 사실 체감온도는 거의 영하 10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무리가 한 두세 배로 더 늘어난 거예요. 마치 까마귀 떼가 앉아있는 것처럼 이 시커먼 수트를 입고 그 자리에 장하게 있는 거예요. 또 까마귀 또 배는 또 어떤 부분 또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진짜 까마귀 같았습니다. 한 1,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양의 인구 항구는 죽어가는 항구가 아니라 양양에서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곳이 됐고요. 덩달아서 땅값도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곳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서퍼들의 그 서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되게 신기하고 너무 즐거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동해의 그 큰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한번 동해를 피서철로 가시는 분들은 동해의 그 넓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과 그리고 이 파도에 대해서 참 좋다,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파도에 따라서 죽어간 사람들과 그리고 또 죽은 가족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의 눈물은 너무나도 처절합니다. 매번 양양에서는 매번 여름이 되면 또 가을이 되면 이 파도가 높은 때가 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든요. 그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재미있기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고난을 강력한 아주 높은 파도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 파도를 막 자유자재로 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 한편은 또 부럽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강력한 고난의 파도를 우리는 피할 수 없죠. 여기에서 그 고난의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그 격언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이 고난을 뚫고 이 고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별히 베드로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역설적이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두렵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그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도록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거짓 고난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이고 거짓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범죄로 인한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걸 내가 애매히 부당하게 고난받는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매우 고난받는 의인처럼 그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코스프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시민교양이 없는 경우입니다. 시민교양. 발음이 어렵네요. 시민교양. 시민적인 교양이 없는 경우입니다. 달리 말해 예의가 없으면 고난받죠. 우리가 예의가 없으면 고난받습니다. 교양 없는 자라는 그 뜻에 이 간섭하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한때 이 15절에는 간섭하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알로트리 에피스코포스, 굉장히 깁니다. 알로트리 에피스코포스, 제가 그리스어를 잘 읽는데 너무 길어서 한글로 써왔어요. 알로트리 에피스코포스. 그런데 이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와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가 서로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알로스라는 말은 상대방, 서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피스코포스는 바른 길로 가도록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해줄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단어를 합하면 간섭하는 자, 주제넘게 참견하는 자, 이렇게 부정적인 뜻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요즘 저는 내가 간섭하는 자가 아닌가, 주제넘게 참견하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 때문에 그렇죠. 청소년기에 있는 이 두 아이에게 무슨 말만 하면 아빠 잔소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넘게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상당수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시기를 넘어가신 분도 계셨겠고요.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특별히 이건 하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젠 저는 주제넘게 간섭하는 자, 주제넘게 참견하는 자, 이건 시민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가끔 오해받을 때가 꽤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주제넘게 참견하는 자. 여기서 보면 알로트리의 에피스코포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 가까운 사이, 가족 사이에서 특별히 더 많이 일어나죠.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이제 40대가 지나고 50대가 가까이 오고 또 그 넘어가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런 말을 듣죠. 아내로부터. 여보 좀 봐, 제발 간섭하지 마. 여보 좀 말 좀 줄였으면 좋겠어. 과거에는 이렇게 과묵하고 멋졌던 남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을까? 이 정도 얘기하면 매우 시민 교양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대부분 부부 사이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 오가죠. 네. 우리 집에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간섭하게 되고 교양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해 주죠. 어느 정도 참고 견디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누군가의 친구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잘난 체 하는 거죠. 네?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쓸데없이 참견하고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제넘게 참견하고 간섭하고 뭔가 훈계질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상처가 깊은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하고 있네.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교양 없는 사람 싫어합니다. 주제넘게 참견하는 사람 싫어해요. 이런 교양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데 이런 교양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하죠.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제 예수님 믿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끔 지적질을 하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 보면은 저는 얼마나 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과하면 알로 에피스코테모스라다. 간섭하는 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고 이러한 고난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고난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죄를 범해서 처벌받는 것이나 시민 교양의 결핍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난으로 또 착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고난은 거짓 고난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권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의 성격, 이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이라는 건 도대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 13절부터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성격을 세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이야기가 힘들죠. 수치스럽고 힘든 일들이 자꾸 겹치면은 이것들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고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14절의 내용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스러워요.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 자체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즐겁고 기쁜 것이라는 겁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즐거운 이런 형용사들은요, 고난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에 이러한 긍정적이고 좋은 수식어를 붙이기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죽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절절 끓습니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랑하고 싶고 영광스럽고 너무 즐겁고 이런 말이 고난에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런 긍정적인 수식어를 고난에 붙이고 있는 걸까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의미의 단어들을 함께 사용할 때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는 이걸 설명할 수 없을 때죠.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희생당한 병사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명예로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에서 부상당한 선수에게는요, 영광의 상처. 아파 죽겠는데 무슨 영광의 상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광의 상처라고 얘기하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함께 쓰는 것을 통해서 예외적인 상황을, 평상시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상 같은 좋지 않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고와 그리고 헌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매칭시킴으로써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자랑스러운 또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긍정적인 수식어를 붙여야 하는지, 또 왜 그러한 칭찬을 들어야 되는지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세 단계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갑자기 확 우리에게 주어진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로 발전을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단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고난은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요,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전서에만 사용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별한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를 자세히 하나씩 풀어보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기뻐하고 영광과 자랑으로 여기는 그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단계죠. 이 참여라는 단어, 코이노네오라고 그리스어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참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이 코이노네오라는 이 그리스어를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금방 떠올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신 분이라면 코이노네오하고 굉장히 유사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역시 1부에 이어서 2부의 우리 성도님들도 참 좋은 학생들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좋은 성도인 것 같아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제,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죠. 이 교제라는 단어, 이 코이노니아는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돌아다니고 듣고 했던,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했던,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했던 것,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제라고 하고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 우리 신자의 공동체, 이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세상의 교제인 세상의 코이노니아와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기에는 우리
청년들의 소그룹도 있고 그리고 2부를 참여하시는 분들의 구역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하고 계시나요? 이 코이노니아는 참여, 이 참여라는 이 코이노네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경험했던 것, 그리스도로 함께 했던 것, 그리스도에게 들었던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하고 하나의 전우의식을 갖습니다. 이 참여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participation 아니면 shar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participation이라는 단어는 전투에 병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곳에서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생사를 함께 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과 동일한 고난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전쟁터를 누비면서 함께 포탄을 맞고 함께 총을 피해 다니면서, 총알을 피해 다니면서 그 고난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죠. 십자가를 같이 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받은 그 고난도 우리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에 참여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앞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종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 의미가 정확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쁜 주인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 부당하게 고난당한 종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세상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죄인으로 몰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몰려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죠? 끝까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나서 죄인으로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너의 죄를 실토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끝까지 강요하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본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셨다라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끝까지 부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고하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부당한 요구와 죄에 대항하여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이상한 행동의 그 근거가 무엇인지,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대단해서 나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죄에 함께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먹고 사는데 너는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그것을 목을 꼿꼿하게 빳빳이 쳐들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너만 잘난 체 않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화장실에서 몰래, 여러분들의 골방에 들어서 몰래 고민하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몰래 식사 기도할 때, 사람들과 식사 기도할 때 몰래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따라오는 뒤탈과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술 마시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술이 죄라고 볼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도 술을 마셨으니까요. 그러나 과거 약 20-30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청년 사역자로서 청년들의 집회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다 마시고 있으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런 질문이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진짜 술을 안 마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안 마시는 그러한 전통은 저는 매우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전통입니다. 전 그게 끝까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게 됐고요. 군대 신병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자대에 배치받아서 이등병 딱지를 딱 들고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자대에 딱 들어가는데요. 때마침 저희 중대가 이제 체육대회를 했을 때입니다. 전투체육이라고 해서 아주 격렬하죠. 이 체육대회를 다 끝내고 이제 술 파티가 벌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신병이 들어가니까 우리 중대장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시면서 저를 모든 사병들 앞에 딱 불러가지고, 병사들 앞에 불러가지고 저에게 막걸리 한 잔을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중대장님, 저는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래? 이병 왜 그러는가? 물어보시길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저의 군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그날 새벽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공적인 고백,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공적인 고백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뒤따라오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단지 교회를 다닌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그 말을에 대해서 곡해해서 이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그런 비난을 손쉽게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기 위해서 노라고 말해야 할 때 노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노라고 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애매하게,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마지막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그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마치 신자가 그리스도가 된 것 같은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신이 고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내 이름 때문에 고난받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시킨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춘성이란 나 자신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의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나 자신이 되어서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보낸 편지인 베드로 후서에서 그 의미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베드로는 신자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과거 번역본인 개역판에는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성품,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참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참여는 뭔가요? 뒤쫓아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와라 라고 처음에 얘기하셨죠.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12 제자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참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참여는 뭐죠? 뒤쫓아가면서 수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맡아서 코워크를 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역할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진두지휘가 있겠지만은 그 역할 가운데서 자유롭게 나의 능력을 발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누구가 시켜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능동적이고 선하고 기쁘고 행복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이름, 새로운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됩니다. 누구 탓도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오시면 이런 분위기겠구나 하는 착각이 들도록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예수의 추종자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판박이하는 자들이며 이들 안에 예수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예수를 만나는 복의 통로이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고난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은 좋든지 싫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도처에 깔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자들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있는 곳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들이 있는 곳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갈래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믿음이냐 불신이냐예요. 믿느냐 마느냐의 선택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3단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세상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느니,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그리고 그 고난의 삶을 1, 2, 3단계의 삶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과거에 사울이 사는 게 아니야. 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선택길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선택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의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여러분들의 제3단계의 삶을 보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저 삶이 정말 매력적이구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들의 얼굴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너무 매력적이야.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나갔죠.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리스도인의 고난받는 삶 가운데서 그 삶을 매력적으로 여기고 너의 안에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수치스럽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귀한 고난을 매력적인데 그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죠. 신자의 의로운 고난은 최종 단계에 이르면 세상이 예수와 마주하게 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신자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듯 신자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물로 소개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신자의 고난은 복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신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 이 고난은 너무 수치스럽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외모도 이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너무 많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다른 교회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왜 이리도 많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 조건을 하나님께 기도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조건에 충족된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고난을 피해볼까 하는 그 태도가 참으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청년 맞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안에 이런 의문이 들지 몰라요. 그럼 일부러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아니,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일부러 그 힘든 길을 기어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일부러 힘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어렵게 살자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을 피해서 그 고난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은 바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데요.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의 가장 백미가 되는 부분이 대신문관의 신문입니다. 이 대신문관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경에 나온 말씀을 다시 전하시고,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셨던 것처럼 활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대신문관은 불편함을 느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들입니다. 그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몰래 조용히 이 어두운 밤을 틈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신문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도대체? 그냥 하늘에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 좀 나중에 오시면 될 것이지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셔서 이걸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혼란스럽게 만드세요? 예수님 과거 1000몇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을 떡으로 만드셨어야 해요. 그 떡으로 만드셨으면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었으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겠죠. 왜 그때 그 떡을 안 만드셨습니까? 저 지천에 깔려가 있는 저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서 줬다면 지금 가난이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왜 그때 그거 안 하셨어요? 왜 그때 우리를 이 고난에, 고통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질문이 세상으로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너는 일부러 고난으로 기어 들어가냐? 왜 너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러고 가냐? 왜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냐? 교회가 권력도 잡고 힘도 잡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길이 있고 그 방법이 있는데, 세상은 과학과 경제와 법학과 수많은 제도와 능력을 통하여서 인간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마저도 저라면
예수님이라도 따라가면 이 세상을 구할 방법이 있는데 왜 이 예수님은 거기에서 절하지 않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셨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계속 질문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전해지는 그 의문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않으셨죠.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셨죠. 우매하고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끝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신자의 고난의 마지막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것은 고난의 다른 표현인 이 불시험이라는 메타포에 대한 해석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불시험을 두고 고난의 혹독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란 옳고 그름을 가르는 테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이란 단지 혹독한 고난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고난이 시험의 도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인 고난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자들 구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 불리며 그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불시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확장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참 신자에게 이 고난의 시험은, 이 불시험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에게 고난은 영광, 기쁨,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짓 신자에게 고난은 하나님과 교회를 버릴 정당한 명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옆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지 생각해 보면 고난이 주요 핵심일 때가 많아요.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았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비판 이런 것들이 그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운 게 있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좋겠지만 잠시 잠깐 착각한 것처럼 보이면 좋겠지만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원래부터 하나님 곁에 있지 않았던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주어진 이 교회 안에 내려진 이 불시험은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가릅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갈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닥쳤을 때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예수님 가까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절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은 이 불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이때 물질이 뜨거워지고 불이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재련 기술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금속을 재련할 때 재련 기술자들은 원석을 도가니에 넣고 뜨거운 불로 녹입니다. 이때 금속마다 녹는 온도가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철은 1535도씨에서 녹습니다. 구리는 약 1084.5도에서 녹습니다. 이 다양한 금속이 섞여 있는 그 원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이 불순물은 고온에서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재련 기술자는 자신이 원하는 금속이 녹는 그 시점에서 그 녹은 금속을 다른 곳으로 재빨리 따라냅니다. 이 과정은 고대에도 그랬고 지금 포항제철에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금속을 축출해내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고난이 재련 과정에 불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신자들은 불순물에 타 없어지듯 견디지 못하고 교회에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시험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고난의 불로 연단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만 결국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종말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종말의 불시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미 이곳에 불시험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은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영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고난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 고난을 참고 견딜 뿐 아니라 기뻐하게 만드는 최종 이유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것이 고난의 상태에 있다는 그 자체가 고난을 참고 견딜 이유이며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고난은 유효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죠. 이후에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오직 영광의 기쁨만 있습니다. 역설적에도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신자의 고난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기쁨, 자부심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의 근거가 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반대로 고난을 피하는 삶, 고난을 받지 않는 삶은 종말에 어떤 영광과 자부심, 기쁨도 받지 못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는, 이 교회의 순수성은 고난받는 공동체라는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광교 산울교회가 고난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미꾸라지와 같은 신앙인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은 바로 종말의 영광과 자부심, 기쁨,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받지 못할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는 공동체로서 그 고난을 담대하게 수용하면서 이 고난의 3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공동체라면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이 자체가, 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면류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영광과 기쁨의 유일한 근거라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가 너무나도 퇴색되고, 그리고 삼박자 구원해가지고 건강, 재력, 그 다음에 또 뭐죠? 하여튼 3개. 오래 살고 돈 잘 벌고 그리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들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교회가 그것을 전하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고난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신약 교회에 베드로가 전했던, 그리고 신약 전서에 계속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20몇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터키에 가 계시죠. 튀르키예에 가 계시죠. 이 튀르키예는 신약 교회의 성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슬람 성지와 우리 기독교 성지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슬람 성지는 신의 계시를 받은 영광의 장소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성지는 그리스도인이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핍박받던 장소입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핍박받는 장소를 순례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치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저 양양 인구 바닷가에서 서핑, 아주 손바닥은 크죠. 키보다 이만한 작은 배에 비교했을 때는 아주 그냥 희미한 그런 판잣대기 하나 들고 그 파도를, 집채만한 파도를 타고 거기서 희열과 기쁨을 누리는 그 서핑하는 서퍼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의 파도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서핑 보드를 타고 우리가 그 고난의 파도를 정말 요리조리 정말 기뻐함으로써 즐겨야 하지 않겠나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라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일지, 여러분들을 향한 좀 힘들고 어려운 요청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